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회를 말합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해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7해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더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25절과 28절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28절도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반복해서 나오죠.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또 요셉에게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하신 이유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단순하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내 말이 맞지 하고 자기를 높이라고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꿈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에게도 주신 목적이 있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올바른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꿈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가정이 파괴되며 차별이 심화되고 여러 면에서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분석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꿈을 주신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2가지입니다. 임금님이 해야 한다. 즉 파라오 왕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임금님께서. 예, 임금님이 바로가. 즉 여기서 말하면 이 꿈을 꾼 내가.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그 꿈은 내가 하라고, 내가 그 일을 하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미래를 예언하라고만 주신 게 아니라 그런 미래가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의 당사자는 나입니다. 남이 해야 한다거나 정부가 해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합니다. 또 이 말을 한 요셉은 결국 이 일을 나중에 임금님을 통해서 담당하게 됩니다. 둘째는 일입니다. 요구나 질책, 지도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미래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래가 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일어날 위험을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바울을 지극히 사랑하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한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밧줄로 묶이고 고난을 당한다. 이걸 알려줍니다. 근데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바울을 멀리까지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 어디를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가가지고 바울을 만납니다. 드디어. 그리고 뭐라 했을까요? 가지 마라고. 예, 가지 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이 가지 마라고 하니까 왜요? 가면은 위험합니다. 당신이 고난을 당합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때 말하는 말이 나도 압니다. 나도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령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안 당하려고 하는 준비가 아니라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에베소의 장로들은 울면서도 바울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런 미래를 알아차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 일은 당신이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미래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피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도록 알려주신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아마 요즘에 이제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묵상을 하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냥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중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 말씀하고 그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원합니다. 미래가 이렇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알려주신 것은 그러니 피해라. 물론 잘못된 일이고 그러면 피해야 되겠죠. 네, 어떤 고난이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일을 알려주신 것은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성령님과 동행하여 일을 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온전하게 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카톡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오늘 찬양은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단순하게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미리 준비해서 모든 인류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너희가 잘 준비해야 된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신다면 그 지혜를 통하여서 내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뽐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